우리는 3장에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보아스가 앞으로 행할 일을 기대하는 가운데 집에서 쉬고 있는 그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그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보아스에 대한 믿음을 보였고요. 그런 나오미의 그런 기대대로 우리는 4장이 시작되면서 보아스가 정말 지체하지 않고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보아스는 곧 성문으로 올라가 그런 상황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성문은 마을 공동체가 모임을 갖는 장소이고 또 법적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하기 원했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문으로 성문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말한 그 기업 물을 자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죠. 여기 마침이라는 이 사소한 단어가 되게 작은 단어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오늘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 마침이라는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아스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약간 공식화시켜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아스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그 유익을 위하여서 뭔가 그분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내가 뭘 할 때 그분이 뭐 어떻게 하신다 이런 어떤 법칙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어떤 형편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법칙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과정 가운데 있었구나. 보아스를 위해서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1장부터 해서 계속 본 거잖아요, 사실. 모든 그런 나오미의 그런 고난과 또 룻이 함께하고 또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섭리하셔서 이끄신 과정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주목할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장면에서 등장하고 곧 사라지는 인물. 게다가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무개라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그가 다만 아무개, 이 아무개요 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존재로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재와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는 살아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을 허망하게 낭비한 자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란 게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도 게으름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 게으르지 말라 했을 때는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헛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삶, 결국 낭비하는 삶,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아무개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전혀 기억되지 않는, 이름도 남지 않는 그런 낭비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한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이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건 낭비되는 인생이다. 허망한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956년에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와 그 일행이 선교 중에서 순교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이 젊은 선교사는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교, 지금도 명문이잖아요. 그 대학을 나왔고 거기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재능 있고 또 연설도 잘했다고 하고 또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탁월한 그런 이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불타올랐는데요. 그래서 에콰도르라는 그 나라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과 4명의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1956년 1월 8일 날 그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아쿠아 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무전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바로 연락이 두절됐어요. 구조대가 갔을 때는 이미 그와 4명의 친구는 모두 그 아쿠아 부족의 창과 도끼로 살해당한 뒤였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영화로 창끝이라는 그 영화로 개봉되었던 그런 이야기죠. 그럼 당시 미국의 타임지와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 기사의 머릿말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각이었어요. 세상의 시각이죠.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던 세상에 볼 때 짐 엘리엇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뭡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관점 속에 있습니까? 그럼 이 아무개의 가치관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무개의 가치관은 전자, 곧 세상적인 관점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 룻기에 기록되지 않고 아무개로 언급된 것입니다. 이 룻기의 저자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간섭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겠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왜 이 기업물을 짜는 이런 아무개라고 불리는 인생이 된 겁니까? 다양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 크게 2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아무개는 자신의 삶의 원칙을요, 바로 자신의 손익 여부를 기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행동 원칙이었습니다. 이 아무개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또 손해가 된다면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가를 생각할 그런 필요도 못 느끼고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개가 된 것이죠. 그럼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자에게 처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3,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 4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 이 아무개는 대뜸 기업을 물으겠다. 그래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5절에서 보아스가 추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5절 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5절의 말을 듣고 아무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보십시오.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럼 보십시오. 아무개의 그런 반응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나를 위해서 물으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에서 그가 왜 생각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거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무개가 거절한 이유가 자기를 위한 것이었듯이 바로 그가 처음에 생각한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무개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나오미가 파는 이 기업을 사게 되면 결국 나의 기업이 확장되겠구나. 내가 가진 게 더 많아지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폼 잡으면서 그래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응답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아무개는 이 기업물을 제도와 함께 연관해서 이해해야 하는 신현 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현 제도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제발 읽읍시다. 네. 신현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기업을 받았는데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너무 힘들거나 어려워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된 그 땅을 팔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렇게 그 자기 기업을 팔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희년이라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50년마다 희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면 무조건 그 땅이 어느 누군가의 손에 있는 것과 관계없이 본래 주인에게 그 땅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현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 완전하게 주어지지도 않고 주신 것은 계속 영원히 간직하게 되는 거. 이것에 대한 그 제도가 신현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이 제도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속자가 없는 그런 친족의 땅을 물리게 되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신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땅이 자기가 산 그 땅이 자연스럽게 자기 기업이 되는 거죠. 자기 기업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상속자가 이미 다 죽고 없는 나오미의 집안 같은 경우에는요, 그녀의 기업을 이렇게 사게 되면, 그래서 물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나오미 죽고 나면 이제 그 기업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기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한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5절처럼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또 조건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이 오히려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된다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말한 대로 룻에게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잊게 해야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사는데도 재물이 들어가는데 또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인 룻과 결혼해야 했고 또 룻의 여생을 책임져야 했으며 그의 자녀까지 부양을 해야 했습니다. 또 그 자녀도 자신의 성이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의 그 이름 성 있잖아요. 그것을 물려받아야 했고 그 자녀가 장성하면 자신이 돈을 주고 산 그 땅을 그 자손에게, 그 자녀에게 넘겨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평생 큰 돈이 들어가고 오히려 자신의 땅과 재산마저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불보듯이 뻔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아무개가 한 마지막 말,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이나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유익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손해보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뒤로 빠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아무개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자신에게 유익되는 그 일에는 참으로 열성적이고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그런 일에는 무관심하고 또 그것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증거되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만 자신이 유익을 얻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내며 살고 있습니까? 그럼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삶의 그 태도, 그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무개처럼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싶으면 남에게 양보하지도 않고 그것을 취하고자 하고, 반면에 손해가 된다고 하면 남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아무개는요, 전형적으로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사는 삶.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나름 어떤 이렇게 기업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물을 만한 재물도 있고 뭐 그런 모든 것을 어느 정도를 소유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식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결국 아무개라고 불리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두 번째로 이 아무개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하고 정말 쓸모없는 그리고 허망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아무개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평가보다 자신의 현재적인 삶의 기쁨, 만족, 행복,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7,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7,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럼 여기에서 보면 8절에서 이 아무개가 신을 벗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7절에 말하고 있죠. 모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는 행위를 하는 것은요, 자신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와 이렇게 비교되는 것을 봅니까? 보아스는 그 기업을 무르는 것을 정말 귀한 특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룻이 요청했을 때 자기가 먼저 이렇게 그냥 자기가 그것을 할 수도 있었는데, 나보다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물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것을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개는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신을 벗죠. 그럼 이 신을 벗는 이야기는 신명기의 기본적인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명기 25장 9절 10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2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25장 9절부터 10절 잘 들어보세요. 잘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기 신명기의 문맥이 지금 룻기에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적용되는 기본 법입니다. 계대 결혼법에 관한 그 규정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신벗김을 받는 자의 집이다라는 수치를, 모욕을 받게 될 것을, 불명예를 갖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보자가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임을 이 신명기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아무개는요, 자신이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만 현재적인 자신의 이 행복,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자신의 현재적인 손익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평가, 그것보다는 자신의 현재적인 만족을 위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기업물을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첫 번째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개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는 인생, 곧 허망하게 인생을 낭비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계속 불리는 것과 대비해서 이 아무개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무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에서 어떤 위로와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 여부를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기업 무르는 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거든요.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어주는 것, 그래서 다른 형제의 그 기업이 계속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이 아무개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결국 이 아무개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말하듯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사람의 전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무개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한번 비추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무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부지런하고 더 희생적으로 살아가지만 신앙적인 그 유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라면 신앙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힘든 요구들, 그런 것을 가감히 마다하고 포기해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듣는 것에 새로움과 어떤 감격과 기쁨을 못 느끼고 다만 매번 반복되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남은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과 전혀 없는 그런 삶의 중심을 갖고 살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냥 외적인 이름만 가지려고 그것을 단순히 지탱하려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독교가 혹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마음에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을 준다고 할 때는 귀를 쫑긋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어려운 요구들, 부담되는 요구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치부하고 그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있고 이 인생이 언젠가 그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만 내가 느끼는 그 행복감, 그것을 어떻게 더 확장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더 지키는가, 이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아무개와 동일한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짜 신자이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자신의 손익 여부를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이, 그분이 자신의 모든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일이, 그것이 바로 하늘의 기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손해되어질 게 없고 또 그 어떤 세상의 유익도 뭔가 보탬이 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부요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으로 받은 자가 신자입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절절절 매는 거죠. 왜 그것이 없는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고요, 그분이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평가하시는 삶의 그 평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 이 복된 두 가지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신뢰하고 믿어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룻이 보여줬고 보아스가 보여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모든 하늘의 복된 기업을 물려주신 그분, 그리고 정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에 그런 평가를 하시며 또 상 주실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사셨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그분에게 전혀 도움 안 되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했겠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삶의 기준과 삶의 그 방향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자의 삶도 이러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 뜻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물론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자유를 수는 없습니다. 나의 유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타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한 뒤에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에게 애통함과 한탄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상한 그런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고 이 아무개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자신의 유익 사이에서 수시로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는 그런 자신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런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고 싶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러한 마음을 회복하게 될까요?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다시 풍성하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사망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스스로 손해 당함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자신의 유익보다 더 큰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받게 되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는 영원히 기억하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인생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십자가를 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풍성하게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 아무개가 걸어갔던 그 삶을 인생을 낭비한 그 삶을 부인하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자신의 그 큰 손해를 감내하신 그분 안에서 기꺼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분께 기억되고 그분에게 칭찬받을 그런 인생을 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받는 인생,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그 기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상을 주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